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의 오후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원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생각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정립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예수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는 신약 83면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갖 채찍질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채찍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39갈래로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거운 쇠 구슬이나 동물의 뼈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몸에 감기고 박히면 살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들였을 때 그 살 가죽이나 근육 같은 것이 같이 딸려 나오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율법상 원래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느 정도 존중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습니다. 혹시 40대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39대 정도 때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39대 정도 그 십찍을 맞으면 거의 사람의 형상이 아니게 돼요. 온 몸의 가죽이란 가죽은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채찍질 당하다가 내장이 터져 나와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채찍질 당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의 가족들이 뇌물을 줬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뇌물을 준 것 같습니까? 살살 때리라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 맞다가 죽게 해달라고 돈을 줬대요. 그만큼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었던 게 십자가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뭐 성경에 보면, 성화에 보면 십자가 통째로 다 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세로목은 십자가형이 집행될 그 골고다에 세워져 있고, 가로목만 지고 그 길을 간 것이 문헌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목만 해도 한 50km 이상 나가요. 근데 이 가로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장한 사람도 50km 들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당한 상태에서 이 가로목을 지고 간다는 것은 온 몸에 가죽이 다 벗겨지고 근육도 다 파열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로마에 반역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온 시내를 다 지나서 시내 밖에 있던 그 골고다까지, 그 성장까지 예수가 이것을 지고 가야 되었어만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쓸 수 있는 징집권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오리까지는 마음대로 내가 로마 황제의 군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권위로서 식민지 치하에 있던 국민 안부를 징집할 수 있는, 잠시 동안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군법상 오리까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하면 민심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 로마가 통치하기 어려워지니까 딱 오리까지만 허락이 됐습니다. 그 권한을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썼던 겁니다. 야, 이 죄인이 십자가 못 지고 있으니까 네가 대신 져라. 여기서 구레네라는 곳이 어딘지 알아봐야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갈릴리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구레네가 어디 있는지 맞춰보세요. 구레네 여기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멀죠.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거의 한 달 가까이 걸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죽기 전에 단 한 번의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는 것,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월절의 첫 인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첫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첫 인사, 처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아니고 명절 잘 보내세요도 아니고 샬롬도 아니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상황 가운데 돈이 없거나 여기 일이 바쁘고 여건이 안 돼서 지금은 6월절을 이 디아스포라 떨어진 곳에서 지키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보낼 거다. 이게 인사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길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치안이 좋았겠습니까? 요새는 뭐 CCTV 안 달린 것도 없고 고속도로에 가로등 안 켜져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도시를 벗어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명절 한번 지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얼마나 부푼 가슴을 안고 소망하고 기뻐하며 성전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며 갔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당시에 정보가 나가는 속도는 지금 거의 뭐 여기서 유튜브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서 동시간대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가 퍼져나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 몰랐어요. 그의 입장에서 한 달 걸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데 웬 죄인 한 명 때문에 내 평생 일생일대의 소원 6월절을 성전에서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완전히 지금 요새 말로 얘기하면 거의 재수없게 죄인의 그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 그 기회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자기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성전 들어가려고 준비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예루살렘 시내에서 자신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가장 귀한 예복을 입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너덜너덜한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온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도 그 십자가에 묻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가 그 상태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성전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니까, 예목이 더러워진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구레네 시몬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생일대의 그런 소원이니까 한번 6월절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까지, 그 40일 후에 있는 명절까지 지내고 돌아갔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바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이 있던 본토의 언어들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된 핵심 메시지들이 뭐였느냐? 너희들이 지난 명절에 6월절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메시지였어요. 이게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0절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구레네가 들어가요. 아마 시몬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 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도 이런 식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에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충분한 뒷받침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근데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루포의 이름이 한 번 더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언급되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루포의 어머니와 그 집에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루포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이 교회의 초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건 이후에 30년 후에 기록된 로마서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지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였고 그것이 곧 내 십자가였다는 것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레네라는 지명도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장벽, 담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장벽을,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이 구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이 이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의 경험 때문에 그의 가정이 초대교회의 바울에게까지 기억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고 고백할 만큼 그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겼던 가정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시몬이 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의 집안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한번 졌기 때문에.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가 지어졌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그 잠시 잠깐의 고통 때문에, 그 잠시 잠깐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는 그 앞에 있을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잠시 잠깐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곳,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들의 십자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니면 더 큰 은혜로 초청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아픔이,
괴로움이, 관계의 문제가 허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라도 져야 됩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도저히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견디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는 이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지는 십자가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적인 성장 없습니다. 왜 나한테 순종하라고, 직분 맡으라고, 교회 일 하라고 시키지?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런 거 있으면 딴 교회 도망가고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계속 그 자리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순종의 자리, 그런 내어줌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바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거기 내릴 때가 아닌데 그냥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쓰린 마음도 쓰리고 그래서 좀 일찍 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순종과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주어질 때에, 고난이 주어질 때에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이해 안 돼요. 왜 난가? 딴 사람 시키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자리이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이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이 자리 뺏기지 않겠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 뺏기지 않겠다. 정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새겨지고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십자가의 전달자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십자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부인하지 않길 원합니다.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과 닮아갈 수 있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 삶에 나타내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확정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들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더욱 명확히 새겨지게 하시고,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며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자리,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